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1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최근에 중3짜리 제 아들이 아빠 AD와 BC가 나뉘어진 것이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으로 바뀐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저 아이가 이제 중3 되고 그런 일들을 깨달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그 시간이 바뀌었죠.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당한 사실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중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한 인간에 불과하셨다면 예수님은 뭐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역사상 한 인물, 역사의 한 과정에 존재했던 한 인물일 뿐이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면은 이 질문은 아주 심각해지죠. 사람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거 금방 이해될 수 있죠. 우리가 좀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좀 더 강한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됐다? 또 인간이 사람이다? 인간이 하나님 됐다? 이런 사실은요,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말씀과 이 모든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대답을 해줘요. 저는요, 교회와는 상관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는 기독교 문화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도 전혀 없었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부터 교회 나가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기독교 문화를 서서히 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또 교회 문화의 밤 같은 것을 할 때 친구들과 밤새워 가면서 뭐 찬양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그래 본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주로 그때부터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생활의 중심이 교회로 그때서부터 생활의 중심이 재편되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했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았는가 질문을 해보면요. 예수님 모르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닐 때나 교회 안 다닐 때나 예수 모르기는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면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우리들의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말씀을 기록하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둘째,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세 번째,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세 번째,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시도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위인이다, 어떤 성자다 또는 휴머니스타, 그렇게 규정하고 예수님께 접근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관심 갖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면 그분의 일생이 아무리 거룩하고요,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좀 본받아야 할 분, 그 정도는 되겠지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될 수가 없죠. 이순신 장군이 탁월하고 훌륭한 분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청렴결백하고 훌륭한 분일지라도 지금 우리들의 생명의 구원자가 됩니까?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믿는다고 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까? 이순신 장군의 삶이 우리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줄 수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자체만으로도 우리들의 삶은요, 본질적으로 변화가 돼요. 한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네 단어만 외쳐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네 단어만 외쳐도 전도될 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에게 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한다고 해서 교회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해도 그 말씀 듣고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 이름 말할 때 그 이름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허망하게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허구한 날 낙심하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란 말이죠.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라 그 사람은 환경 바뀌어봤자 또 그 환경 놓고 또 넋두리할 것 뻔해요. 이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10년 가운데 믿음 들어가면은요, 허망한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영국에 존 윌터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26살까지는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하늘마다 실패했고 허랑방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교회 가서 말씀 듣게 되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제목이었어요. 너희 10년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산을 들어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듣는 그 순간에요, 이 사람에게 알 수 없는 감동이 생겼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졌어요. 아, 내 방황하는 인생의 해답은 믿음이겠구나. 믿음 붙들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 잊지 않으려고 그 다음부터 주머니 속에다가 겨자씨를 넣고 다녔어요. 좌절이 올 때마다 겨자씨 보는 거예요. 낙심될 때마다 이 겨자씨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었어요. 그 후로 존 윌터가 19세기 이후에 영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요. 허랑방탕한 한 인생에게 말씀 한 구절 들어가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인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고요, 우리들을 무기력해 만드는 문제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산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그대로죠. 문제가 더 이상 커집니까? 그대로라고요. 근데요, 우리들의 믿음은 자랄 수 있어요. 산은 커질 수 없지만 믿음은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커지면요,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만큼 그만큼 우리들은 자유로운 인생 될 수 있고요. 그만큼 믿음으로 산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요.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요, 자전거 타고 오다가 넘어졌는데 팔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좀 참다가 금요일날 오전에 병원에 갔더니 팔꿈치 끝이 골절되었다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골절되었더라고요. 깁스를 했어요. 그 의사가 뼈가 조금 벌어졌으니까 수술해서 못을 하나 박자고 합니다. 제가 수술하지 말고 그냥 깁스만 합시다, 제가 그랬고, 그럼 일단 팔이 부었으니까 반기부스만 하고 일주일 있다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고 통기부스 하자고, 한 두세 달은 이제 기부스를 해야 될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제가 깁스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타이핑할 수 없으니까 설교 준비부터 막막해지지 않겠어요? 그날 금요일 날인데 심야 예배 때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또 기도 인도했었는데 당장 오늘 밤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오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주일 예배는 또 어떻게 하지? 오전 예배는 그냥 뭐 전통 예배식으로 드린다고 해도 그 오후 예배는 또 어떻게 하지? 근처 교 목사님들 청빙할까? 한 목사님은 왜 하필이면 이럴 때 호주를 또 가셨나? 이 목사님은 오시라고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된 형편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이틀째 팔이 쑤시고 아프고 목요일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파갖고, 야, 목사는 아프지도 말아야겠구나, 다치지도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또 침울해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해야 하니까 깁스한 채로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시작하고 묵상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평강이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말씀 전하고 오신 분들에게 사정 이야기하고 그날은 피아노로만 반주하고 찬양하고 기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만 문제였구나. 오신 분들 모두 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요. 그 하루 동안에 나만 걱정에 빠졌고 나만 우울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걱정 대신 평안함이 왔고 우울함 대신 확신이 오더라는 것이죠. 설교 준비도요, 이 왼손만으로도요, 독수리 타법으로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조금 불편했을 뿐이지 할 것 다 하고 살아요. 샤워도 하고요, 면도 하다가 좀 비기는 했지만 할 것 다 한다고요. 오늘 새벽에 예배 인도하려고 강단에 이렇게 서서 찬송부터 우리들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또 팔꿈치로부터,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오른쪽 팔꿈치로부터 전기가 또 오면서 전기가 오듯이 짜릿짜릿해져요. 일이 금요일 날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예배 때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찬송을 시작하자마자 그 일이 경험되니까 아, 찬양을 하면 치유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몇 가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김익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성결교단에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은 분이 이성봉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이 부흥회하러 인도하러 갔다가 하루는 맹장염이 왔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목사님이 수술하면 부흥회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밤새 기도해갖고 치유받고 그냥 부흥회 인도 다 했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조금 사소한 것들 말고 또 여러분들 치유받은 것들 말고 제가 좀 심각한 것들을, 치유받은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사물인지 될 때부터
구심이란 약 먹죠. 구심이란 약. 고혈압에 먹는 거. 그거 약을 평생 드셨어요. 저희 형님도 고혈압이고 누님도 고혈압이에요. 한 2년 전쯤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19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요. 그래서 안 먹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재보니까 130대로 떨어졌고 지금까지 계속 130대예요. 하루는 시력이 아주 약해졌어요. 제 나이가 놓아놓을 때 아닙니까? 자꾸 잘 안 보이더라고요. 주변에서 자꾸 안경 쓸 것을 저에게 권유하시더라고요. 노안도 제가 안 받아들이고 지금껏 처음 그대로 청년 때 그 시력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어요. 새벽에 그런저런 생각들 해보니까 저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못 먹어가지고 그 소아마비까지 올 뻔했다가 막 약 먹고 병원 다니고 그래가지고 겨우 치유받고. 그러니까 기본 체질이 약한 거죠. 건강의 기본은 피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도 피 뽑는 게 뭐죠 그거? 헌혈 말고 그거 아픈데 갖다 붙이고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항. 그거 해보면요. 지금도 해보면요. 아무 데서나 피를 뽑아도요. 머리에서도 발바닥에서도 등에서도 피 뽑아도요. 그 혈전, 피덩어리가 나와요. 지금도요. 혈전이 나오는데 지금도요. 아무 데나 뽑아도. 또 장이 안 좋은 것이 평생 고질병이고요. 요즘도요. 4-5시간밖에 안 자도 병원 큰 병원에 한번 걸리지 않고 잘 살고 있잖아요. 제 어머니께서 65세에 돌아가셨다고요. 저도 어머니 체질이어서 허약 체질이에요. 그래도 지금껏 잘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요. 나 같은 죄인 부를 때 3절 가사가 제일 좋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저를 지금까지 은혜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잘 살고 있죠. 어젯밤에 잠자기 전까지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새벽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서니까 주님의 터치가 오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또 저를 자극하잖아요. 제가 이젠 한 달만 넘으면 49이거든요. 객기 부릴 때 아니죠. 하나님, 기부스 풀고 기타 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세요. 저는 2-3달 동안 기부스하고 있을 수 없어요. 팔꿈치 조금 부러진 것 때문에 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저를 막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러진 뼈는 붙을지어다.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신 하나님, 저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뼈가 붙었을 것이고 붙고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석고 떼내고요. 제 아내가 그거 봤으면 당장 뭐라 그랬었는데 석고만 지금 떼내고 붕대만 지금 갖고 있다. 압박 붕대만. 기타 치려고. 제가 늘상 고백하는 것 같죠. 신앙생활은 인간이 뭘 좀 잘해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신앙이에요. 내가 좀 뭘 잘한다,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갖고 뭐 좀 잘한다,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신앙이에요. 이 시간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 고백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을 능력 있고 우리들을 쓸모에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에 책임져 주신다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에 실망하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요, 이 믿는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에 빠진 자가 자기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죄에 빠진 인간은요, 죄에 빠진 자신을 스스로 건져낼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죄를 지어갖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다른 죄수를 구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의 최우선 조건은, 구원자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유명한 법어를 하고 타계한 성철 스님 계시죠.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은 이분 참 대단한 고행하신 분이거든요. 결혼 직후에 처자식 다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요,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만나주질 않았어요. 기거하는 곳에다가 철조망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16년 동안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어요. 16년을 솔잎과 쌀가루만 먹고 살았고 8년 동안을 장자부라로, 즉 눕지 않고 잤어요. 8년 동안을 앉아서 자는 거예요. 대단한 고행하신 분 아닙니까?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남긴 열반송이라는 것이 있죠. 열반송.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 속였으니, 성철 스님이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쉽게 풀어서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한평생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힌 고행하신 분도 누가 그런 엄청난 고행하겠어요? 그런 분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그 이야기 성철 스님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게 수양을 많이 쌓은 사람,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 그렇게 덕스러웠던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사람을 속였다. 사실 여러분, 속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무슨 뜻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속였다는 말이. 저도 목사의 입장이니까. 불교의 그 신자들이 성철 스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떠받들었겠습니까? 불교 믿었던 분들 맞습니까? 성철 스님을 얼마나 떠받들었겠어요. 근데 스님이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그만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정도 아닌데 사람들 나를 너무 떠받든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하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남들은 사도 바울 보면서 굉장한 사도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죽어 마땅한 몸이더라는 거야, 자기가. 근데 바울은 구원받았고 성철 스님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제 생각으로요, 성철 스님도 바울만큼의 삶 살았을 거예요. 그 이상의 삶 살았을 거예요. 바울의 이상. 근데 왜 바울은 구원받았고 성철 스님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왜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철 스님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무지한 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우리들의 구원자는 우리들과는 조건 자체가 달라야 돼요.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 닦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는 죄 자체가 없는 분이어야 한다고요. 석가모니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니라 깨달음 자체여야 돼요. 진리를 깨달은 자가 아니라 진리 자체여야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 자체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시고 진리를 깨달은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을 얻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할 자가 나와 같은 인간이어서는 안 되죠. 나보다 더 낫고 나보다 좀 돌을 좀 더 닦아갖고 높은 경지에 올랐다, 그 정도 아니죠. 본질 자체가 달라야 돼. 본질. 우리들은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노력하실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유한하지만 예수님은 무한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또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은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려니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설명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설명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전능자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자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자가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면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유명한 강사 한 분 초빙했는데 그분 거의 모든 나라의 말을 다 해요. 우리들은 한국말밖에 모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어떤 나라 말로 설교해야 됩니까? 한국말로 설교해야 되죠. 우리와 같이 대화줘죠. 그가 더 유창하고 더 화려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유창한 언어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가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우리와 같은 말을 사용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이 같다 그래요. 그 다음 7절과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음대로 전능하시니까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유치원생은 대학생 될 수 없지만 대학생은 유치원생처럼 할 수 있잖아요. 금요일날 밤에요. 심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마치 김연아 선수 피겨 대회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격투기 선수 추성훈 알죠? 추성훈 씨. 그분 아주 멋진 모습을 아주 위험 있고 아주 살벌한 자세를 취하고 딱 나왔더라고요. 도복 딱 입고. 그러다가 또 금방 아주 어린애처럼 되는데요. 추성훈 씨의 딸이 나타나더라고요. 딸이 나타나니까 딸과 똑같이 돼갖고 비비고 뽀뽀하고 뒹굴고 웃고, 아빠가 딸을 사랑하니까 딸과 어울리기 위해서 딸과 같은 모양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니까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어떤 존재도 이런 주장 한 자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그런 주장 한 자가 없어요. 기껏해야 나는 진리를 추구한다,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처럼 살려고 노력한다, 그 정도까지만이었죠. 석가모니도 뭐예요? 그 뜻이 뭡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신 하나님.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분이 천지 창조할 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늘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충만하게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주님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데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들에게 능력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조건 뭐 믿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막연하게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없는 존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존재만 말해요. 보통 신앙을 말할 때요. 하나님과 우리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한 우리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말을 또 들어주시고 이렇게 설명하면요. 단순히 이 시간 나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제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듣는다, 좋은 말씀을 듣는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모든 분들 지금 다 같이 같은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꼭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져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기억하시라고요.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입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다가도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실제이시고 현실이시고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귀머거리에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귀머거리에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분이 제가 막 말하면 듣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을 못 듣는다고 해서 말 자체가 없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하고 있는 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귀가 고쳐지면 그때서부터 말이 들릴 것 아니겠어요? 말이 들린다고요. 브리타니커 백과사전 보면은 유니우스란 분 나와요.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인물인데 백과사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이분이 17세기를 살았던 분인데 목사였고 고전학자였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이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브리테니커에는 나오진 않는데 기독교 백과사전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 역시도 탁월한 목사님이었어요. 보통 우리들 생각하기를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자란 자녀라면은 자녀도 역시 어렸을부터 믿음이 좋겠다라고 우리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유니우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라면서 점점 머리가 커지고 고등학문 배우면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요. 결국엔 나중에는요 신앙까지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아버지 목사님에게 그게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었겠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에게 믿음을 강요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보통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면요 빗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제 아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일을 겪었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목사의 아들은 단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처럼 하기를 강요한다면 얼마나 위선적이 되고 얼마나 그게 내면의 갈등이 심하겠어요. 물론 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믿음은 강요로 되는 것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요 내가 온유하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 그거밖에 없죠. 유니우스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 생각해보면 속이 탔지만 그렇지만 한 번도 믿음 강요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에 그 아버지에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들이 가끔 아버지 서재에 오면은요 항상 찾아가는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다가 신약 성경을 갖다 놓기로 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면 이 아들이 이 책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믿음 갖고 거기다가 성경책 갖다 놓고 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준 거예요. 어느 날도 유니우스가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생각에 골몰하면서 늘 하던 대로 자기가 잘 가던 그 자리로 갔어요. 보니까 책 한 권 놓여 있었고 무심코 펴봤더니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람이 대학에서 철학과 논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문장 구조를 보는 예리한 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논리 구조가 아주 탁월하거든요. 문장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핵심을 때리는 3단 논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야, 참 이 문장 대단한 문장이다 그렇게 감탄하다가 내친 김에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깨닫는데도 신앙생활 오래 한 다음에 깨달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근데 이 질문이 생기면서 마음이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해져서 이내 성경 덮어버리고 황급히 서재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그 심령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여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감정에 붙들려 갖고 헤어나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시간 보내도 심지어 밤을 새워도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아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불안하고 초조했던 두려웠던 마음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과 같이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은 다음에 그분이 신학 공부 다시 해서 목사 되었고 탁월한 신학자 되었죠.
당시에 성경 원문을 연구하는데 그분만큼 탁월한 신학자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어요. 이분이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문자 읽은 것이 아니라고요.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해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은 귀가 다치고 눈 다쳐서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아버지 목사님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리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도록 저를 부르신 말씀이 있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들었는데요. 저 이 말씀 듣기까지는 저는 한 번도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전이라고 해갖고 그 말씀 들어본 적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10년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그 유명한 구절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겠냐고요. 근데 한 번도 그런데 제 가슴에 새겨져 본 적도 없고 제 귀에 들린 적도 없죠. 그런데 그때는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울어요. 설교 듣다가도 말씀 들리면 울어요. 성경이나 다른 영서 읽다가 이 말씀 들려오면 제가 울어요. 길 가다가 이 말씀 생각나면 또 울어요. 무려 1년 동안을 이 현상이 지속이 되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건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목회를 한다는 것을 또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1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두드리는 거죠. 생각해 봐요. 그냥 말이 어떻게 저를 울리겠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 특별히 화려한 미사 요구도 아니고 논리적인 말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뭐 금방 이해도 잘 안 되고 감동도 잘 안 되고 그런 말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의 언어, 이 머리 생각, 이 눈, 이 그냥 귀, 육의 귀 그런 걸로만 들으면요, 이 얼마나 건조한 말씀이에요. 그냥 들으면 이게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음성을 주니까 제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의 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저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알고 싶었다고요. 잠언 8장 17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말씀 듣고 싶어서 내 입을 열고 하나님 헐떡였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시기에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음성이 가장 먼저 들려왔냐면은 전하세 예수라는 복음송 테이프 일찍을 보면은 이런 멘트가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멘트가 제 심령에 콱 꽂히더라고요. 그 음성 듣자마자 제가 뭘 했냐면은 이제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주 만에 다 읽었잖아요. 제가 그때까지 교회 10년 동안 다니면서요, 성경을 한 페이지 넘겨본 적이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육의 눈, 육의 귀를 갖고 들으면 이 재미 진짜 없거든요. 근데 영이 열리니까 2주일 만에 다 읽히더란 말이에요. 제가 본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수련회 갔는데요.
저녁 집회 찬송가 중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찬송 부르게 되었어요. 수련회 보조교사로 쫓아갔는데 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란 가사가 제 심령에 뚝 꽂혔고요. 제가 그날 난생 처음으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밤새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제가요 강릉에 온 것도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왔어요. 여기에 개척한 것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개척했고요. 우리 두 교회가 통합된 것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통합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사니까 저는 제가 살 수 있는 인생 가운데서 최선의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 그대로 사니까 최선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저를 오늘도 살게 하고요. 새벽부터 찬양하면서요 얼마나 눈물 났는지 아십니까? 주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해줬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요. 뭐라고 기도했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울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할 때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눈물 나면 설교 못하니까. 주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시편 95편 7절을 개역성경으로 보면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간절히 찾고 찾으며 간구하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 듣고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면 말씀 그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까.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들의 인생 얼마나 갈등이 많고 피곤하고 곤고합니까? 제가 이틀 전, 사흘 전에 경험했던 일들, 갑자기 그런 일들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극복됩니까? 그 우울함들, 침울함들.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들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 믿음이 그 문제보다 커지면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지면 문제를 뛰어넘는다고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믿음도 그만큼 깊어지고 탁월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 더 많이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예수의 믿음까지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가, 주님을 나는 오늘도 만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요. 주님 만나심으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삶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넉넉히 이기는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